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내가 이 일을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 하나가 있다면 복음 또 이신칭의 이 부분을 1장부터 살펴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전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서 복음을 누리느냐? 믿음으로써 누린다. 이렇게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온 인생과 또 모든 만물을 주도하시고 주인이시고 또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운행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까딱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인생들이 자기의 삶은 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으로 구분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과 이신칭에 대해서 쭉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9장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좀 더 도드라지게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는 참 이스라엘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도 전부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동족을 향한 구원도 믿음으로서 가능한데 그것을 배반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애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시비를 걸 수 없는 주권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가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한 계보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가능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구약에 무슨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건데 그럼 뭐 아무나 뭐 믿는다 하면 다 주고 뭐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동안 헛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고생하고 지금까지 믿어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를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믿는다고 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그게 불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빛도 없고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인간이 있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인간이 먼저 있어 배고파 죽든지 자살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 하늘, 땅, 물고기, 새 다 먹을거리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고 만드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한 경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쭉 작동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방인을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데 이걸 또 불의하다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불의하다고 따져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고 덤벼드는 순간 이건 매우 위험하고 매우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작업을 불의하다고 인간의 편에서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건 시비를 걸
산이 아닌 거예요. 그걸 거는 순간 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비를 걸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임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의 이 선명하고도 뚜렷한 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원리라는 거 꼭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고, 16절에도 원하는 자를 또 다른 박질 한다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 뭐 자기 노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쭉 끝까지 보면은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면 완악하게도 하신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예화를 하나 뜨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든 겁니다. 만들 권한도, 이걸 뭉개서 없앨 권한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나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널리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토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 말은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이 예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참 안 따졌겠습니까? 야,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민족의 계보가 시작됐어요. 쭉 정말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유대인 아니면 뭐 정말 우리 뭐 할례도 안 받고 뭐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우리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아수르 포로 가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이렇게 정말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하면서 이방인에게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합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허물이,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따지면 그 하나님께 그럼 허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19절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반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당신은 도대체 누구, who are you?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대적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토기장이에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고자 한들 그 사람이 뭘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길 그릇이 있다면 그 풍성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뭐 긍휼히 쓰고 귀히 쓰고 그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마지막 절에 23절 끝에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지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즉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을 하실 권한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한 거고, 따라서 한 가지 남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그저 토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걸거나 따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존재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